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 속에 넉넉히 이해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 등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 이와 같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요, 변하기 쉬워요. 친구와의 관계도, 가족 간의 사랑도 때때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종종 변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어떤 존재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은 환난과 공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했다 할지라도 로마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자신이 죽임당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포용하고 또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삶은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또 그 사랑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던 연대를 살펴보면 주 약 56년에서 58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의 어떤 기독교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초기에는 박해를 강하게 했죠. 소수 종교로 자리 잡아 있는 기독교였고 그 가운데 로마의 어떤 다신교적인 환경 가운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로마에서는 박해를 가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박해 사례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대화재 사건을 덮어 씌우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시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라는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으니까 무엇이 걱정인가? 무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나의 평안함을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랑 이몽룡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 춘향이의 모습처럼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보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감히 끼어들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결단,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어떤 투지가 느껴지십니까? 단순하게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36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위해 죽음이 눈앞에 있고 도살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라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젖어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선포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짧은 세 글자로 표현한 단어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막 애가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도 제가 먼저 저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와 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6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뻐 보이지 않았는데 자꾸 두들기니까요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고 나서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니까요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뭐 압니까? 20살 때였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군대 가는데 그 군대를 2년을 기다려줬거든요. 저는 결혼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남녀가 불꽃이 튀기니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가 그 뭐 23살, 4살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요 그 사랑의 은혜를 갚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냥 억지가 아닙니다. 마땅히 자원함으로 이 사랑에 감격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미오과 줄리엣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니까요 원수 가문입니다. 원수 가문. 그 가문 자신의 모든 소유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랑을 완성해 보고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지워져도 돼요. 줄리엣이 일정 기간 심장이 안 뛰는 독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면요 주를 위한 삶이 그 가치가 가장 위대하게 느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사도 바울도 그것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다. 확신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사명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 땅에서 하루 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어찌 본성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거든요. 다니엘은요,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떨어진 걸 알아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에 최대한의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에게 다가옵니까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신 천사의 모습을 보고 조금도 상함 없이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순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 성도들도 있고요, 불에 타들어간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지 않으며 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권세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권세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 중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적 존재나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힘과 권세에 눌려 두려움을 또 느끼죠. 죽음과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권세보다 강하고 어떤 권력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푸조물이,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쳤고 이를 알게 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요 그들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할 때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신문하던 이들이요 당황해요. 야, 이 사람 지식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더 이상 비난할 수도 또 할 말도 없다 보니 그들을 나가라고 한 후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그래서 결정난 게 뭐냐면 이 일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경고만 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그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부인했던 과거는 싹 다 잊어버린 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눌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 2절로 4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대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웃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고자 했을 때도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의 권력, 이 세상의 힘,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등에 업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등에 업고 살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에 염려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었고 또 붙잡힌 가운데 동일하게 신문을 받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게 신문의 과정을 겪고 또 로마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질 직전까지 갔을 때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죽음의 공포가 배 안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동일하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권세로 우리를 흔들어 놓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피조물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높음과 깊음, 인간이 경험하는 극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탕자처럼,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를 살펴볼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상처, 모든 상실된 것, 그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져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4월 20일 부활주일날 진행하잖아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둘째 아이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이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속히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자 물에 빠져요.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 후에도 여러분 남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완전히 다시 이루십니다. 포로들의 귀환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어떠한지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 강력해요. 어떠한 환경도 상황도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된 그 순간 가운데도 다시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하죠. 권세보다 강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는 것,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또 경험하고 그 경험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우리를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세임 주셔서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귀한 사명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드려진 모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호 대표 청년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 20일 부활주일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